우리가 살면서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내 삶을 바꿨던 순간들이 있는데 꼭 거창하고 막 대단한 그런 일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해 보였던 선택 하나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인생 전체에 바꿔놓은 경우가 참 많지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학교를 선택한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끝까지 버텼던 그 선택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 교회를 선택한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꼭 거창하고 막 대단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해 보여요. 오늘 룻이 했던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인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룻은 나오미를 떠나는 게 맞지요. 남편도 죽었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사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룻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선택을 합니다. 무너진 한 여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룻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크게 주시는 복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동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부부는 동역자 맞나요? 동역자 맞으세요? 시집안 간 처녀는 맞다고 그러고 시집 간 엄마들은 대답을 안 하고. 네. 내 남편 동역자 맞습니까? 우리 아내도 대답을 안 해요. 내 아내가 동역자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난 모든 성도들 다 동역자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크게 주신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한 사람을 만났고 그 한 사람의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 때문에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단을 동반한 믿음, 그 결단을 동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지난주 본문까지 합하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말이 3번이나 됩니다. 지금 돌아가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 없어. 봐라, 내 동서도 지금 돌아갔지. 그러니까 너도 가도 괜찮아.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나오미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데려가는 게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나오미가 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이 뭐 나쁜 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나쁜 곳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오미는 룻 안에 있는 신앙을 꺾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 룻에게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너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겠니?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오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의 기근을 만났어요. 가정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어느 정도의 믿음 가지고서는요, 룻이 이스라엘에 가서 오히려 더 자기를 원망하게 될 거고 더 무너진 삶을 뻔히 살게 될 거를 아니까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앞에 지금 보고 있는 내가 그 장본인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이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장소를 옮긴다는 뜻도 있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하면 상황이 또 환경이 좋아질 거다, 너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사실 편안한 것과는 오히려 거리가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잖아요.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예를 가질 수 있으면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껏 너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성공해야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는 성공한 삶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 여러분 이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손해보기 싫은데 내가 양보하는 것, 이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순종한 것, 이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의외로 많이 해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도 자기 부인이고 손해보기 싫은데 누군가에게 그걸 양보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거 많이 봉사했다고 해서 저절로 자기 부인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시고 올라가는 겁니까? 다 알고 다 아시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그냥 걸을 수 없는 길이었대요. 그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답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적당한 감정 가지고 너 이 길 못 간다.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서는 너 이 길 절대 못 가. 진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지금은 따라갈 수 있어도 너 절대 끝까지 못 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꺾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결단이 있으면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 평생을 내가 했는데 아니 내가 아직도 굳게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편안함이 아니라 따라감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내가 지키겠다고 결단을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으시죠? 나이가 드셔서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대에 우리 어렵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결단 없이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결단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 없이 그 어떤 믿음도 끝까지 가는 믿음은 없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마침내 룻이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까지만 나왔나요? 제가 거기까지만 했네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 저는 이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신앙이 아주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헌금도 아주 많이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고,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을 때 저희 할머니 또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교회와 집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면 항상 공동묘지를 통과를 하셨어야 돼요. 그 새벽에 이 할머니가 공동묘지를 가로질러서, 겁도 없으세요. 그냥 공동묘지를 가로서 그냥 새벽 예배를 가시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관을 묻으려고 땅을 파놓은 거에 빠지신 거예요. 그날 빼고는 새벽 예배도 빠진 적이 없다. 이거를 저에게 자랑하셨던 분입니다. 이만하면 믿음이 꽤 괜찮은 분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하려고 하는데 쌀이 똑 떨어졌답니다. 뭐 아무리 봐도 쌀이 없대요. 그래서 찬장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어떤 그릇 밑에 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밥을 맛있게 차렸답니다. 또 식사도 다 같이 잘했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아니 얘야 집에 쌀이 없는데 어떻게 너 쌀을 구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칭찬받으려고 아유 어머니 저 찬장에 어떤 그릇 밑에 돈이 있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사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싸대기를 그냥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죠. 네. 싸대기를 한 대 날리셨대요. 너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해. 그거 교회 11조 낼 돈인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11조 낼 돈인데 그걸 모르고 쌀을 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쌀 산 그 며느리가 잘못이다. 11조를 가로채는 건 안 되지.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네. 어디서 못 배운 게 들어와서 집안을 이 신앙 있는 집안을 막 그때부터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잔소리가 그냥 막 시작이 돼요. 저희 외갓집은 이모가 8에 삼촌이 막내 삼촌이 1명, 9명이거든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억세게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는 결혼을 했어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교회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저 권사님 입에서 너무 거친 말들을 막 하니까, 그리고 가정꼴은 이렇게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그 돈 무슨 11조를 갖다 낸다고 헌금을 갖다 낸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날부터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거죠. 어머니가 한 번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네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다. 아이고 지독한 노인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받길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따라가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나오미의 인생을 아무리 봐도요 잘 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본 그 시어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그냥 실패 그 자체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오미의 상황과 환경만 보면요 절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시어머니나 지금 며느리나 둘이 처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둘 다 과부, 둘 다 먹고 살기 힘든 똑같은 처지인데, 그럼에도 그 어머니는 희망도 없어 보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임에도 불명한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그 굳은 결심을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며느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늘 성공해야지만 하나님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야지만 그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신앙에서 성공한 모습, 평안한 모습,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상황, 기쁨이라고 전혀 없는 그 상황,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시다. 그 주님 보여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것 같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먼저 믿은 친구나 어떤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사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죠. 아람의 최고 장군이었고 남부로 올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인데 성경은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 나병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병이고 평생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이 나아만 안에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소녀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전쟁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한 소녀가 자신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권력입니까? 성공한 겁니까? 많은 군대가 자기를 잘 받쳐주는 겁니까? 나아만의 살면서 가장 큰 복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아만은 장군이었고 권력도 그에게 있었고 이름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한 사람 누굽니까? 왕이 그 하나님을 소개했습니까? 다른 장군이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나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쓰임받기는 했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기를 수종드는 한 어린 소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남길 만한 업적을 남겨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성공을 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세상이 기억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도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공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보면 요셉처럼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니엘처럼 제국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오늘 나하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한 그 이름 없는 한 소녀, 그런 소녀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말씀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성공하든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으로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저 남편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한 이름 없는 작은 소녀처럼 나를 사용하시도록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낙심과 절망에 있던 사람이 다시 저분의 삶이 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저분 삶을 보니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성공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내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거다,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잘 왔기 때문에 내가 그 기회를 잘 잡은 거다, 운이 좋았다, 얼마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분명히 낙심해야 하는데, 절망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소망을 붙들고 그냥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저 사람 상처받아야 하는데, 상처받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 용서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냐?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이걸 본 거예요. 나오미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룻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결단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선택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자,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금 룻의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어머니가 묻히면 나도 거기에 묻히겠다.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지 않는 한 어머니를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벌을 내리셔도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고등부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대학부도 아니고 청년부도 아니고, 아니 무슨 고등부가 저를 찾아와서 내가 뭘 잘못했나 긴장을 했습니다. 이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떠나서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슬림 친구를 전도를 했대요. 무슬림 친구,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놀라지 않죠. 식인종을 뭐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를 오게 될 건데, 막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너무 기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유, 여기 나오미가 또 있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지난 주일에 1부를 마치고 2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 앞에 그늘을 만들 만큼 큰 곱슬머리 무슬림 학생이 왔어요. 저한테 얼로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통역기를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무슬림에게 개신교로 종교를 바꾼다는 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한 무슬림 가정에서는요, 이건 가문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고 뭐 여기 있다가 뭐 저기 절에 가고 뭐 이러면 아이고 재수없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슬림은 가문의 배신자 되는 겁니다. 심한 가정은요, 막 죽이기까지 해요. 너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너가 교회 올 때 우버 타는 비용도 자기가 내겠다고 그랬대. 돈도 많은가 봐요. 나도 좀 어떻게 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것도 무슬림 친구에게 그 보여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그 형제 안에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두 형제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두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감동받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게 끝이 아닌 겁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고, 삶의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언제나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결단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 선택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고, 그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의 그 회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죠? 훗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으로 오늘까지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 결단을, 이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절대 알 수 없죠. 그냥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룻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만들어 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모른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그 결단을 하고 삶을 바꾸기로 결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 선택 하나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꾼 거죠. 여러분이 교회 잘 믿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이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믿음의 선택 하나가 가정을 바꿨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예전에 많았던 그들, 맞아요.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들이 오는 겁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변화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또 집사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가득한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